6월 하순으로 접어드는 늦봄 또 초여름으로 향하는 나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과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봉독은 17절부터 20절까지 읽습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고린도전서 6장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이 6장의 주제는 자유입니다. 자유는 얼마나 아름다운 단어인지 모릅니다.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해방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누리게 되는 요건은 바로 복음 안에서 자유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이 자유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먼저 12절 말씀에 보면 모든 것이 가하다라고 말하면서 자유를 마치 방종의 면허처럼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며 그것은 제한된 안에서만 자유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분명한 바운더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몸은 개인의 취향이나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그 전제 아래에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세 가지 진리 위에서 우리의 삶을 세워야 할 겁니다. 먼저 첫째로 우리는 성도가 누리는 자유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라고 바울은 전제합니다. 성도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묻습니다. 먼저 유익한가 유익하지 않은가라는 잣대에서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느냐, 그것이 복음을 드러내느냐라는 것이죠. 내 자유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공동체를 살리는 데 기여하는 것인가? 바로 그것이 모든 것이 가할 수도 있고 가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핵심 질문이 될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자유를 권리처럼 여기면서 죄도 거리낌이 없었어요. 방종의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죠.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란 주인 대신 예수님의 뜻 안에서만 살 때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신앙의 본질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유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복음의 향기를 바라는 통로가 되어 있는지를 늘 점검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개인주의와 자기 표현이 극대화된 이 시대에 성도의 자유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도 유익한가라는 것을 질문해 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 삶 속에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들 가운데 복음을 가리는 것이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의 연합이 음행과 양립할 수는 없다는 것을 본문에 말씀합니다. 15절에 보시면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의 본체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몸의 지체가 된다는 거예요. 음행이 단지 내 몸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지체를 죄에 내어주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음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죄는 언제나 개인의 자유처럼 포장되지만 결국 주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영혼을 무디게 하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이 한 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적 질서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연합이 사람의 마음과 삶을 깊이 묶는다는 사실을 또한 보여줍니다. 음행은 하나님이 세우신 관계의 질서를 거스르는 사람을 흔드는 죄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우리 삶의 모든 선택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기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자유롭게 된 성도들이죠.
그 자유는 죄의 자리에서 주님과 멀어지는 길이 아니라 주님과 연합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과 연합을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음행을 피하라는 명령은 단순한 금지 조항이 아니라 너는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라는 것을 말하는 하나님의 표식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성적 자유와 개인의 욕망을 주저없이 발산하라고 선전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연합이라는 기준 아래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연합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연합이 아니라 내 일상의 선택을 이끌어가는 것은 혹시 다른 무엇이 있는지를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19절 20절에 보면 너희 몸이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고 질문하시며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값주고 사셨습니다. 십자가라는 가장 큰 대가를 치르고서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성령이 거하신 전을 죄의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성도의 몸은 더 이상 내가 소유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우리를 사셨기에 우리 몸의 가치는 하나님의 구속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보혈 아래에 있고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장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값이 치루어진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만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주님이 치르신 그 값은 생명이었습니다. 우리 몸의 가치는 세상의 눈과 세상의 평가와 세상의 감매김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피로 매겨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우리에게 주신 몸은 주님을 위해서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죄를 겉으로만 피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인식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는 거죠. 성령이 거하시는 전으로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주님을 뜻을 구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 몸을 성령의 전으로 대하고 있는지를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순종을 하나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몸을 이롭게 사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자유를 오해하는 시대에 성도가 무엇 위에 서야 하는지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자유란 자신의 욕망을 넓히는 도구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유익을 끼치는 도구가 되는 길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며 이미 값을 치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유혹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순수하게 내어놓으며 방종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바운더리 아래 우리를 지키며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자유를 얻었지만 그 자유가 때로 방종으로 흐르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이며 그리스도의 지체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내 욕망이 아닌 주님의 뜻을 위해 자유를 사용하게 하시고 작은 순종 하나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 아들을 값을 치르게 하여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우리 위로 감동 충만케 하여 주심이 이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님과 연합한 존재로 살아가며 우리에게 주어진 바운더리 안에서, 경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